디모데후서 제4장 9절 이하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디모데 후서는 주후 67년 늦가을에 쓴 바울의 생애 마지막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해 늦가을인데, 그해란 주후 67년을 말하고 늦가을이란 바로 지금 이맘때쯤을 가리킵니다. 그럼 주후 67년 늦가을에 바울이 어디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까? 로마 감옥에서, 저 멀리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최고의 서신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본문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21절입니다. 이 4장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내게 어서 오라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은 이때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4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6절 이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6절에 나오는 전제가 뭡니까? 양의 피를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실제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디모데도 못 만나고 결국 네로 황제에게 참수를 당합니다. 목베임을 당해 그야말로 전제처럼 자신의 피를 순교의 제단에 다 쏟아붓고 세상을 떠납니다. 따라서 자신의 그런 최후를 예감했기 때문에 주후 67년 늦가을 이맘때쯤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죽기 전에 너를 한번 꼭 봐야겠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며 이 마지막 편지를 보냈는데 결국은 그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도리어 겨울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흔히 우리는 바울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크게 성공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죄송하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명백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도 물론 그러셨습니다만 바울도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지만 막상 가까이 다가가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더구나 로마에서 옥살이 하던 말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역자, 사역자들이 다 그를 떠났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럽니다. 바울이 거기서 말하는 아시아란 에게의 서남부, 즉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바울의 주된 그 선교 무대였던 지금의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당시 그 소아시아에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만 나옵니다만 실제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또 그 수감 생활이 길어지자 그 교회들이 결국은 다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 때문에 다들 예수를 믿게 됐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나를 버렸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노사도의 비애감, 고립감, 그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쓸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오라, 꼭 너를 한번 봐야겠다. 그렇게 편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유명하죠? 바울이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크게 성공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많은 글을 남겼기 때문에, 많은 편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다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은 편지를 썼을까요? 그가 쓴 편지들은 다 무슨 문학 작품이나 신학 논문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발생한 온갖 문제들을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 그때 썼던 절박한 목회 서신들이었습니다. 목회자는 한 사람이고 교회들이 다 먼 거리 뚝뚝 떨어져 있고 또 교회마다 온갖 문제가 다 터지고 직접 찾아가기가 힘드니까 순발력 있게 문제가 있는 교회 현장으로 뛰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계속 편지를 쓴 겁니다.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계속 글을 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토록 열심히 전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 교회를 세웠지만 과연 제대로 된 교회가 한 곳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문제투성이었고 사고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편지를 쓴 겁니다. 나중에는 감옥에서 눈이 어두워서 자필로는 자기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술을 하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말로 하면 그 창살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런 편지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목회자가 분명한데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쓴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의 최후가 딱하고 안타깝고 고독한지 모릅니다. 본문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 자기를 떠났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대마,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빌레몬서 24절을 보면 바울의 인사말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인 대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대마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 곁에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가까이에서 대필도 하고 바울의 교회 심부름도 하고 아무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마는 항상 누가와 나란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최측근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한 문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의 오른편에는 의사인 누가가 왼편에는 데마라는 그의 친구가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와 데마가 바울의 오른팔, 왼팔이었다는 증언입니다. 몇 년간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몇 년간은 그렇게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던 동역자, 사역자 데마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던 바울에게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되고 얼마나 큰 아픔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대마는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바울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절실할 때 그를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그가 바울을 버린 이유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등졌다. 바울을 떠났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누구나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주님은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입니다. 옛날 롯의 아내도 보십시오. 천사가 그렇게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당부를 했음에도 구원의 성인 소아를 향해 뛰다 말고 불타는 세상 나라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만 뒤를 돌아보잖아요.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유황불을 뒤집어 쓰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 자리가 지금 사해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11월 셋째 주일인데 올해만 해도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버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등지고 세상을 택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해도 주님을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다 떠나고 이제 바울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누굽니까? 12 사도 가운데 하나도 아니고 아주 이런 시기부터 바울과 동행한 사람도 아닌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 아닙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당시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전문직 엘리트였습니다. 실제 그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 가장 고급스러운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문체나 어휘력도 보면 가장 풍부하고 가장 뛰어납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가 유능한 전문 지식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데마처럼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다 바울 곁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왼팔 노릇을 하던 데마마저도 바울을 버렸지만 그는 끝까지 홀로 남아 노사도의 최후를 지켰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사랑하는 의원 누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순교한 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가 힘들고 여러모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또 세상이 나를 미혹하고 꾀낸다고 멀리 달아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로 도피하지 마십시오. 다 불행한 일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이 데마의 길과 누가의 길, 주님을 사랑하는 길과 세상을 사랑하는 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를 자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옳은 길을 걷고 있는지, 대마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혹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의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나 주님을 등지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지금 누가가 홀로 당하고 있는 저 바울 곁으로, 주님 곁으로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습기 찬 로마의 지하 감방에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오라, 이 해가 가기 전에 오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바울의 당부를 외면하지 마시고 꼭 겨울 전에, 이 늦가을에 다 고난의 자리, 누가의 자리인 주님 곁으로 빨리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네가 올 때 반드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와라. 이 말씀은 네가 올 때 형제와 함께 오라는 것이고, 특히 말씀을 꼭 챙기라는 당부입니다. 여기 꼭 데리고 오라는 마가는 일찍이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에 나섰다가 힘들고 어렵다며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일체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다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화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이란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 다시 주님 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필히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등지고 살았던 이웃과 다시 화해하고 그들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못했던 말씀을 다시 집어들어야 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을 새롭게 펼쳐서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곡한 당부가 우리에게도 전달이 돼요. 모두가 겨울 전에 이 늦가을에 다 주님을 찾고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